안녕하십니까. 인바이블의 권순홍 목사입니다. 오늘 비어스 파커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비어스 파커 누가? 오늘 우리가 누가를 초대하면서 한번 가벼운 유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저는 너무 예쁘다 보니까 미모 때문에 제가 늘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거, 이것이 저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자기애성, 심지어 이것이 성격 장애로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어떤 것이냐 보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것. 방금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하여간 자기가 최고예요. 뭐 시험이 들거나 내가 낙심하는 것도 자기가 피해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피해 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도 드라마 가운데서 그렇게 부잣집의 아들과 가난한 공주와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 것들을 보고 막 심취합니다. 그것은 대리만족. 그러니까 자기애적 공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애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소설 가운데 모모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모모는 아주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모라 한 소녀가 어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보았더니 딴 게 아니에요. 경청. 들어주니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감은, 자기 애성이 강한 사람은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중시 여기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제자 훈련에서 경청입니다. 제가 평균 일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을 듣는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은 꼭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점점 듣다가 보니까 그 말 듣는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점점 공감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키우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일방적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나는 상호 교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리더십이라 그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애에 대한 부인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감인데, 자기애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바로 질투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고 귀한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 문제가 그 안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 가지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의 권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니까 이 자기 애성이 강하다 보면은 질투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 애성이 강한 사람은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난을 감수할 때도 있거든요.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비난도 받고, 저렇게 전도해서 되냐고 막 비난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런 비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자기 애성이
우리를 참으로 성격 장애로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심리학적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면은 이 사회가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사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상업 사회에서는요, 그 자기 사랑을 부추깁니다. 자기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부추기는 마케팅이 발달했습니다. 일종의 나르시시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자꾸 막 이렇게 과대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업적 사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도록 자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점점 사회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냐 하니까 왕자병 걸려 있고 다 공주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성경에 우리 귀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 나와 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치는 그 인물이야말로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다. 그렇게 정말 이름 뜻같이 누가는 아주 총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였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의학적 기록을 많이 해두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분이신데요. 이 모세같이 이집트 문명을 다 섭렵한 그 지식인을 할례하셔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거든요. 바울같이 정말 헬라 문명과 히브리 문명의 정통한 지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바울 서신 12권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누가를 통해 가지고 그 의사의 눈길을 통해서 볼 때에 야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안전병이가 정말 일어났구나. 문둥병자 문둥병이 치료되었구나. 정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의학적으로 그 살핌으로 인해서 정인으로서 누가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어요. 또 이 누가를 보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쉽게 말하면은 누가복음의 속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속 누가복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얼마나 참 위대한 존재가 등장하고 위대한 사건이 등장하고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썼는데요? 누가가 썼죠. 그런데 누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건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엇보다도 그런 이제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은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대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일은 누가 하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인자의 모습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 일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한 일을 하시고 심판의 일을 하시고 여전히 성령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셨냐? 바로 예수님과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케 하시고 처녀에게서 아기 예수님을 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신적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 초대교회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구걸하기를 원하고 뭘 얻을까 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가 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딱 일어났잖아요. 그 의학적으로 기록했단 말 일어난 그 내용도 그런 기적을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정말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능력의 책이다, 능력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누가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 인간 그리고 성령의 기적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성도와 이 성령님의 큰 역사, 능력 그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신 거니까 이런 능력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 능력의 브릿지는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뭐겠습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기도의 서신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만큼 더 많은 기도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거기에 물론 주기도문도 있고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그 기도도 있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 과부의 그 기도도 있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어떤 그 기도도 있고 이런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자기는 아주 냉철한 의학자였고 그리고 아주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학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해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게 누가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행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도에게 나타나고 교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잘 관찰해서 나중에 그 바울이 옥중에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받은 복은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큰 복인 거예요. 누가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의 직업도 다 포기하고 역사가의 그런 이제 그것도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고 또 주님의 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는 어떤 복인가? 만남의 복을 가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거룩한 만남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와의 만남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와의 만남 이것도 너무 귀한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사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의사이면서도 그 의료의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았다. 만일 자기가 의사로 계속 그 일에 종사했다면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미션, 사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부르심, 또 하나의 부르심은 바로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있게 했는가? 나를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가와 스크립처 성경. 누가 성경은 어떻습니까? 먼저 누가는 자기 자신을 말씀의 일꾼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나 또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말씀의 일꾼이다. 우리가 많은 일꾼이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요 어떤 일을 하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말씀의 일꾼이다.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의 일꾼이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우리가 참 봉사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장 중심을 누가는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큐티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 가장 중요한 뜻,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고 구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 특히 누가는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같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이 온 유대로 나가게 되었고 빌립이라든가 이런 제자를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대적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어 가지고 그 바울이 땅끝까지 전가하는 정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어디에 살고 있는가? 볼 때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정인되라. 지금 우리는 그 땅끝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바로 정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누가는 특별히 기도를 강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사이의 브릿지는 뭐냐? 기도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고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 키가 녹이 썰어 버리진 않았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성령과 기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교회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는 기도다. 교회는 왜 모이느냐? 바로 기도로 모이는 곳이다. 삶입니다. 이 삶은 이 누가야말로 전도의 삶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의 삶이 결국은 누가복음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전도의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기록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섬김과 배려의 삶입니다.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를 보면서 정말 누가는 누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로 말미암아 교회를 참 드러내게 만들었고 사도로 드러내게 만들었고 거기에 무엇보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드러나게 만든 그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누가와 같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정인으로서 사명으로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재능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